오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부활절이 있어서 잠시 우회했다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보자. 예수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죄인들에게 공로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공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가 있다. 물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다 맡은 얘기인데 지난 시간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어떤 공로가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살렸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고 그 사람이 범죄함을 인해서 사실은 배후에서 사탄이 그렇게 장난질을 쳤지만 이 사람의 범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이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진퇴양난을 빠진 거예요. 어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그냥 접어치면 그만인데 하나님을 너무 잘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못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서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해법이 내가 이들 대신해서 죄값을 내가 치르면 되잖아. 그 해법을 내셨는데 그 해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실현된 거라 약속이 성취가 된 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에 선포에 실현시켜드리신 예수님. 그래서 명예를 살려드렸다. 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들 죄인들에게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공로가 있느냐면 대속의 은혜다. 죄값을 사해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을 하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설 수 있게 하셨다. 만날래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우리가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언제 아느냐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주로 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활용해 보면 압니다. 이게 어떤 십자가인지를 활용해 보면 알아요. 뭐 신제품이 나왔어요. 아우 그거 되게 좋겠네. 설명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시연하는 모습을 봤어요. 되게 좋네. 그럼 뭐예요? 그거 나는 없는데. 근데 그게 나한테 가지고 와서 배달이 돼서 와서 그거 포장지를 뜯고 설명서를 읽고 동영상을 참고해서 그냥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진짜 정말 텔레비 나오는 대로 이게 진짜로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료가 됐지만 이게 우리에게 진짜 의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변화되게 만드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대. 그게 아니라 그분 앞에 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더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활용법은 참 필요하죠. 우리들에게 효과가 있어요. 우리의 죽은 양심도 살리고 행동도 살려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걸어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를 스캔해보고 너는 이제 됐다,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활용법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도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다시 제가 이 얘기를 리뷰하면서 오늘 1, 2부 예배를 이걸로 가려고 합니다. 뭐 언제 들어도 귀한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게 활용이 되려면 일단 나 자신을 위한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바꾸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게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칼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의지하고 다닌 거지. 주머니에 넣고 다닌 거지. 그 십자가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지는 않았다. 그 십자가가 내 의복이 되지는 않았다. 내가 있는 것을 다 벗어야 그분의 의복을 유니폼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먹어야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골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참 큰 문제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 많아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루 땡겨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나절이 지나면 한나절만큼 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있어서 의미가 있었냐, 활용되어졌냐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시험을 볼 날이 결정돼 있어요. 수능 시험을 보기도 하고, 뭐 중간고사를 보기도 하고, 뭣도 보기도 하고. 아니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하루가 지나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건데 준비 안 하면은 깝깝하죠. 부모는 야 도대체 넌 뭐하니?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너 왜 시험 날짜 우리에게도요 평가의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 건 우리들이 이 세상에 끝날까지는 못 산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목숨을 붙어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참 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계속 들어서 오늘도 어제처럼 그러면서 수십 년을 오게 되죠. 이거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바꿔야 돼.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왔으면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거 따라갈 수도 없고 일단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Let him dandy. 거부하라. 인터넷 그 웹사이트 그 영어로 돼 있는 거 보면 가끔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죠. dandy 이렇게 거절하겠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 거절하라 그러면 여기에 또 말꼬리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주 이상의 것은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소화기를 갖다 놨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전기도 모두 열로 바꿔서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온풍기 계속 돌아가는 게 불이잖아요. 근데 소화기는 웬 말이야? 겨울에 특히 불은 막 계속 크면 클수록 원하는 곳에 있을 만한 온도로 거기에서 조절이 될 때만 쓸 만한 거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다 그래요. 다 나쁜 건 아닌데 이게 과도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큽니다. 물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물 그릇 밖으로 나오면은 아이고 물 엎질렀네 이거 어떡하지? 지저분해지는 꼴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다 사실 깨끗한데 이것이 과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표출될 때 이거 문제고 그걸 내가 인정할 때 죄가 됩니다. 그 딱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의 날에도 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탁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여기를 넘어서지 말라고 그랬어. 그 선 넘지 말라고 해서 딱 잘라야 돼. 그걸 우리는 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고 이 어린애들이 커서 나중에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께서 너 여기 선을 넘어서면 안 돼. 그리고 딱 잘라. 그러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를 딱 거절하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 이걸 못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왜냐? 속에서 암이 생겨도 우리 모두 다 암 있어요. 다 들여다보면. 있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요. 왜냐하면 내게 증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증상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땅을 치고 걱정을 하고 온갖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게 발현했다 사멸되고 발현했다 사멸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거 하나 놓치게 되면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생각도 내가 키우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점점 누적되고 사멸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인정하고 키워주되 적극적이지 않을 뿐이지 모르는 척만 하고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커가고 있는 건데 그게 언제 가서 문제가 되느냐면 내 몸으로 표출될 때 문제가 돼요. 그때는 굉장히 진행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몸의 질병은 사실상 어디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냐면 마음의 문제와 영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죠. 메디컬 닥터들은 거기까지 잘 모르고 뭐 이 심리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사람의 몸으로 표출되는 건 속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석을 붙여드리는데 결국 사람은 한 번 낳다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몸에서 나오는 게 다 나쁘지 않다고. 우리 속에서 뭐가 어떻게 돼야 해요? 몸이 망가져야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암이 걸려서 그 영적으로 문제 있고 마음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다 볼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려고 이제는 끝내려고 하시는 수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빨리 눈치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뭔가 붙들고 늘어져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제가 겪고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땐 제가 목사가 아니겠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정하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끝을 하나님스럽게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기를 주시고 가신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는 낳았으면은 성장하고 시들어 없어지는데 그 사이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된다.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용인하는 것, 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해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그거 그렇게 키워서 어떡하려고. 그 문제는 10년, 20년, 30년쯤 지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아주 깊은 한숨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거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부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 날에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심하게 거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해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거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닌 건 아니에요. 단호하게 아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 안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속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버리는 데서 출발했어요. 누굴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로만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아, 그 말씀이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탁 거부를 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바뀌지를 않습니다. 3층에 물이 샜어요. 새는 줄 알아요. 제가 귀신이에요. 누수 탐지기야. 예? 밤에 자는데 제가 화장실을 가가지고서 환풍기를 틀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그 환풍기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완전 귀신 다 됐어요. 이 건물 귀신이. 이상하네.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3층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물 새냐고.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딜 보면 아느냐면 2층 빛을 열어보면 알아요.
1층은 못 내려가니까 여기 뚜껑 따보면 위에서 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제가 알거든요. 여길 따보니까 비가 오더라고. 새는구나. 아이, 새는구나. 또 새는구나. 아, 고쳐야지. 그러고 안 움직이면 뭐해? 지금도 저거 아니 3층 못 써. 아예 물 한 방울도 안 나오죠. 안 옮겼는데. 잘 알아요, 집사님. 제가 새는 줄 안다고요. 3층 물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알아. 물 새요, 알아. 내가 안다니까. 어제 저녁 때 밤에 자다 화장실 가서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물 셉디다.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애들 화장실 가야 되고 어떻게 해요? 얘들아 5층으로 가야 돼. 왜요? 물 안 나와서 막 왈가왈가 다다다다다. 또 어른들이 와서 이거 3층 화장실. 아, 집사님 오늘 5층으로 가셔야 돼. 지난주는 그냥 그렇게 버텼어. 이번 주에도 그래. 1년이 지나. 이건 아닌데. 아, 목사님 뜻이 있겠지. 한 달 정도는 봐줘. 그러다 6개월 지나.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알다고 얘기만 할 뿐이지. 다 아는데요. 그거 아는데요. 그거 문제인 줄 아는데요. 그럼 바로 오늘 바꿔야죠. 바로 오늘 바꿔야죠. 옮겨야지. 근데 냅둬요.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해. 지금은 돈이 부족해서요. 제가 대출금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요 시험을 보고서 계속 그러냐? 그래 인정. 좀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놔둬요. 그래서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럼 그 3층 못 써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10년 하고 하루가 지나면 그 3층에 파이프가 굳어 붙습니까? 절대 진전이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는 그 안을 들여다보고 불 켜놓고 지저분하고 습한 곳에 그리고 콘크리트를 깨야 되고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그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말씀을 보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네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죠.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이거 잘못된 점을 알았으면 움직여야 돼.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당신 이거 암이요. 그랬는데 야, 이거 나 뭐 이런 약제를 써서 지금 그냥 약 복용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몇 시쯤 일어나 이렇게 하는 치료 받으시면 훈련하시면 이게 많이 호전될 수 있어요.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한 10년 있다가 하나요? 안 하잖아. 그게 아니고 그날부터 하잖아. 자기가 못 찾게 생겼으면 애들한테 전화 문자 하죠. 야, 엄마가 아빠가 병원에 갔는데 이러 양체가 필요하대. 너 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봐라. 우리나라에 없으면 해외라도 봐서 찾아봐라. 안 찾아요? 아이고 이렇게 살다 주님 부르시면 가지 뭐 뭘로 고쳐. 그냥 놔둡시다. 그냥 이렇게 쓸 만큼 쓰고 이리 대서 쓰고 저렇게 고쳐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대 쓰고 저렇게 대 쓰고 마지막 되면 그냥 갑시다 할 사람 있어요 여기? 행동할 거잖아요. 내가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불러서 할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문제는 안 합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옥을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삶의 지옥도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저기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주시는 지옥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얻어맞기 싫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은 양심뽀재기 문제지 내가 이 문제를 털어야겠다. 하나님은 이걸 털어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털어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냈다고 막 고난주간에 막 그냥 그 성만찬이라고 지금도 할 거예요. 1년에 한 2번 하는데 막 징징 짜고 울고 막 눈물 내게 만들라고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하고 결국은 울리고 나서 내 죄 문제는 왜 그냥 계속해서 이월시킵니까? 십자가를 왜 안 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기적으로 보세요. 내가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육체의 생명은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이 영과 몸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은 그분의 이 심판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거 동영상 보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년 들었으니까 이거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20년을 들었는데 안 했으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지. 20년을 2월 했다고? 그건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없고 이 동영상 보시는 한 서너 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세요. 손을 확 잘라내버리라고 하잖아. 이렇게 과격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런 의료시설이 없는 데 가서 독사에게 물려봐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꼭 묻고 점점 독이 퍼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그냥 이거 치워버리라는 거죠. 이거 극단적인 예인데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너를 범죄케 하는 것은 아무적인 쓰잘데기 없다. 이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다. 그러니까 잘라내버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범죄했으니까 그냥 우리 목숨 끊어버리라고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이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살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보냈다고. 근데 우리가 나 죄인이니까 손가락 찍어버리고 뭐 찍어버리라니까 그냥 목을 잘라버려? 아니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해놨는데 너희들의 지금 세부적인 걸 고치고 싶은데 니네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에서 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나가는 것은 다 거부해야 됩니다. 애초부터 싹을 없애야 돼요. 이유불문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그대로 모르는 척하거나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한두 번 해봤으면 되고 3번부터 그러면 그건 진짜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이유불문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게도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근데 제가 너무 경험이 없고 아는 게 없으면 성령님이 얘기해줘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들이 엄마가 저기 하면 그냥 믿음으로 따라 붙잖아요. 이거 맛있어. 그러면은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엄마가 해준 거니까 먹어봐. 그럼 그냥 먹습니다. 엄마니까. 성령께서 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성령님 말씀 안 들으면 누굴 들어요? 이유불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살리려고. 죽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기본기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와 다른 점은 여기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완전 180도 차이나. 육체의 소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이 풍진 세상인데 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뭐 법의 범주를 넘어서지만 않으면 되는데 법의 범주도 신경 쓰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만물의 영장이거든. 그 요즘에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를 지나쳐서 있죠. 내가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는 그 자유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안에 주신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분명히 붙어요. 그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체의 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정말 심각한 중독까지 가서 어떤 식으로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넘어 셋쯤 넘어가면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가 되죠. 그게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바로잡을지 모르겠어요. 방법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그 나라에 주실지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활용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주를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 거가 안 되면 두 번째 거는 꿈도 못 꿀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활용하자. 제가 아까 말씀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된 지 횟수로는 20년째예요. 이거 우리 이제 이런 얘기 할 때가 된 거죠. 아니 너무 늦었죠. 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를 위한 십자가.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고자 한 십자가를 최대한도로 내가 먹고 마셔서 내가 입어서 내가 혜택을 받다면 이제는 물동이 하나라도 들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여기에 누가복음 14장에는 마태복음 16장과는 다른 십자가가 하나 더 있어요. 요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여기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가 여기 본론 들어가면 오늘 점심 못 먹고 쭉 갈 것 같아서 요 예를 들고 오늘 일찍 끝내고 식사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심각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시골에서 크신 분은 대부분 아실 텐데 강아지가 새끼를 베서 새끼를 낳지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젖을 먹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2달 먹입니다. 2달 젖을 먹이고 길게는 석 달까지 잘 안 갈 거예요. 2달 정도. 정말 이래저래 해서 그냥 부모한테 그 애미한테 놔두게 되면 석 달 정도면은 이거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옛날 같으면 안 되면 장으로라도 들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으면은 뭐 동호회나 이런 데에서 혹시 분양하실 분 해가지고 찾아서 보내죠. 그러면 제가 그 예를 하나 드는데요. 새끼를 가져서 출산을 해서 젖을 먹여 키우고 핥아서 키우고 또 뭐 사람이 좀 도와줘서 뭐 주사도 맞히고 이렇게 해서 한 2달 반 정도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떼버려야 될 때 떼면은 그 보낸 애미들이 새끼 그리워가지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여운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쪽의 학자는 아니지만 그쪽에 공부를 하신 분이나 강영욱이 그럽니다. 강영욱이라면 신뢰성이 있죠. 저는 뭐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영욱 하면 대통령이잖아요. 강영욱이 그러는데 젖을 떼면은요 그때부터 확 달라진대요. 그 젖을 떼게 되면 더 이상 엄마라고 얽혀붙으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한대요. 아니 젖을 먹이면서도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젖을 딱 떼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목사님 이런데 동물 코너에 보면은 뭐 몇 달 있다가 뭐 몇 년 있다 와도 저 자식하고 저 관계를 알아보던데요. 냄새로 알아보죠. 냄새로 기억하죠. 그런데 여전히 당신은 내 엄마고 나는 당신 자식이요, 딸이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예를 가져다가 좀 무례하지만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오후부터 정말 심각하게 드릴 말씀은 관계에 관한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부터 살짝 멀은 관계. 여기 보면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형제자매. 나로부터 조금 변방, 여기 지금 말씀에 관한 한 조금 떨어져 있다면 그래. 조금 더 들어오게 된다면 부모, 처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다 결국은 나 한 사람의 목숨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각한 말씀을 꺼내 들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100% 적용은 되지 않으나 거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다 때가 있고 과정이 있는 그 매듭이 있다는 거죠.
내가 품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키워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보내줘야 될 때가 있고 결국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냥 종족 번식이거나 그걸 조금 더 넘어서서 가족 행복에 관한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이게 큰 문제예요. 가정의 달, 가정을 굉장히 막 신성시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이걸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어디다 쓰냐고요. 어디다 써? 쓸 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쓸 때가.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야지. 아니 상처난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상복귀 회복하는 거 맞아요. 근데 쓸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 스승이 쓰는 거가 제자잖아요. 청중은 기쁘게 해주면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막 뿌려주면 되고요. 그냥 낳게 해주면 되고요. 막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해주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스텝이에요. 예수님의 파트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조금 더 다른 걸 가르쳐줘야 되고 여기 있는 군중들과는 마음가짐이 다르고 그리고 결국은 행동도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모임이든지 가보세요. 지금 선거가 한창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운데서 연사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사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걸 열중할 수 있는 건 그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온갖 것들을 다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제자에 관한 조건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따라 붙을 만한 스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개인이 필요하고 그 단체가 필요해요. 그 개인은 바로 여러분과 저고 그리고 단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나고 자라고 키움받은 데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묻혀 있어가지고는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냥 내 둥지나 지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옵션이에요. 하든 안 하든 개인의 자유인데 첫 번째 십자가는 구원하고 연결된 거고 이 제자를 가서는 이건 옵션이에요. 왜 그거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내가 시키는 거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디베라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이 자식들이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면 이거 똑바로 안 해? 내가 너희들 핏값으로 샀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손을 내밀었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하죠. 이거 해줄 수 있어? 두 번, 사랑하냐? 사랑하죠. 이거 해줄 수 있어? 세 번째, 네 진짜 나 사랑하지? 그렇죠. 이거 해줄 수 있냐? 예수님이 막 싫다는 거 억지로 떠맡기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노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내 양심이 그냥을 못 있더라고. 베드로도 3번 부인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디베라로 내려오고 자기를 위해서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가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오는 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양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득 가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욱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가려고 했다가 베드로가 3번이나 넘어졌고 간다고 했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게 유다입니다. 이거 하나 한번 여러분 오늘 가지고 가보세요. 강아지를 내가 키우는데 리트리버 이쁜 거 암논 순놈을 데려다 키워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새끼를 냈더니 한 8마리 낳았어. 다 그냥 틈틈이야.
젖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잘 먹여가지고 그냥 고물고물해. 인절미라고 하죠. 고물고물하게 한 8마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게요? 이거 어떻게 하시게요? 계획이 뭡니까? 그 8마리 새끼를 냈으면 계획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위경에서 건져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으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면 치료하자, 치유하자, 회복시키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건 제자에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는 그냥 군중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뿌려버리는 게 선포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뿌려버리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니네 자유고. 제자는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마지막 명하실 때 너희는 가서 복음을 막 던져주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니다가 그냥 저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난 몇 명이서 그룹으로 만나서 스벅 가가지고 스벅 가서 시켜놓고 거기 가서 복음을 막 얘기하고 그러고 어쨌든 잘 되시길 바랍니다. 굴럭 그러고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지. 이거 하나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 리트리버 8마리가 새끼를 낳아서 2달째예요. 젖은 띄었어요. 애미가 이제 막 아주 지쳐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계획이 뭡니까? 동시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분명히 1부에 지나지 않고 2부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여기서 끝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제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나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적인 신념 가지고 따라갈 수 없는 길이고 이거 내가 무슨 끈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해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동영상에 이 얘기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 날 복습하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허리가 불편해서 며칠째 고생을 하고 계시답니다.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는 뭔가 무당이 아닌 이상 야훼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을 위해서 믿고 기도할 때는 순서와 방법, 절차가 좀 다르죠.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 특히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고 기도해야 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2024년 이 벚꽃의 한복판에서 이 계룡에 있는 하나침례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저 지금 요양원에 계신 우리 조 집사님도 있고 오늘 김현호 집사님도 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드셨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아픈 것은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기에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와서 예수님이 그 긍휼하심과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귀한 병들 다 낫는 치료 다 받고 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김현호 집사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아프니까 치료해 주셔서 믿음 더
정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강하게 꼭 붙들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기 요양원에 계신 조 집사님도 똑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언제나 길이 되시며 그 말씀이 따라가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실생활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지를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아버지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김연아 집사님의 허리 아픈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조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분에게 공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여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주여 아버지 두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님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붙잡아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맞을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탄이 와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주여 아버지 그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의 귀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다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여 사오니 주님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기로 작정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그 계획 따라서 십자가까지 순종하고 지신 아들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가르치시고 동행하시기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말씀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기도한 두 분 집사님에게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